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사도신경의 결론은 성령과 함께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도의 코이노니아, 즉 기쁨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또 언젠가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며 먼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자, 이 결단의 고백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소망하는 교회를 세워가자며 사도신경은 이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결론은 말세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세상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는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공교회는 말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신경의 결론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사로의 집에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잔치인데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의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며 이 나사로 가정에서 예수님 모시고 기쁨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명의 헌신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마르다같이 봉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말씀, 교회는 목회자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처럼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마르다, 봉사하는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 목회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여러 봉사자들을 만나고 예배 후에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의 설교로만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마르다다 같은 봉사자를 통해서도 우리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동을 잘 받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성도의 봉사를 감동만 잘 받아도 교회에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부족해도 감동 잘 받는 사람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나사로 같은 간증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사로 같이 은혜로운 간증이 많아야 된다. 이건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결론을 이해하려면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 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을 접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뭘 하고 있죠? 나사로는 뭘 하고 있죠?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이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는 죽었다 4일 만에 살아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여기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살아난 간증과 살리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앉아만 있어도 그곳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실제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만 보기 위해 그 집에 모인 게 아닙니다. 4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살아나온 나사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보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교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는 어떻지, 우리 자녀들인데 교사는 어떻지, 찬양대는 어떻지, 봉사자는 어떻지, 내가 속한 기관의 사람들은 어떨까?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선택합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에 처음 온 성도나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닌 분 계세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있으세요? 사람 때문에는요. 사람 때문에는 내가 여기서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난 예배가 싫고 교회가 싫고 그냥 모든 게 싫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쳤어. 오늘 찬양 입술이 안 열려. 하나님 때문이야. 그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때문에, 사람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사람 보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성도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어제나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집사님, 사람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사람 보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배해. 맞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실망을 갖게 되면 그것처럼 큰 상처는 없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보며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 예배만 집중하자. 예배만 집중하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기관에서 말씀 나눔하고 성도 교제하면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족할 거야. 시험이 들 수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리고 예수 믿지. 예배만 드리고 가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떤 사람 때문에 예배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기도와 찬양이 막힌다며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지. 그 사람 안 보면 내 믿음 살아날 수 있어. 다른 교회를 가봤더니
진짜 좋은 거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니까 예배가 막 마음이 열려요. 말씀이 잘 들리고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왜? 그 사람은 거기서 또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옮긴 사람은 사람 만나서 또 교회에 옮깁니다. 피해 다니고 교회에 옮겨 다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똑같은 문제 또 겪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성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는 목회자 있어요.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 그래서 그 목회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누구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이력서를 볼 때 그래 한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지 그런 사람을 주로 교회에서는 청빙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나 목회자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여 교회에서 기쁨이 없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사실 허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상처받고 늘 시험에 들고 사람 때문에 그래서 피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옆 사람을 대면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대신교회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때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에서 해야 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간증으로 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언제나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실망스러워도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사람은 실수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되씹지 마시고 차라리 말씀이나 되씹으십시오. 왜 누가 했던 말이나 누가 했던 행동을 그 오랫도록 되씹으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그렇게도 빨리 까먹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완전해지고 싶은 사람들, 거룩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부족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가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너 그 사람 그냥 모습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간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와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면 똑바로 앉아.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회개하도록 나에게 주신 간증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 받고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았습니다. 난 뭘 했더니 다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 들으면 꼴 보기 싫죠. 내가 정말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들 다 잘 돼서 뭔가 다 됐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이런 간증이 진짜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넘어져본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간증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벼랑 끝에 내몰려왔던 인생의 간증이 더 은혜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바라보면 교회에서 기쁨이 넘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간증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있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인하여 이 예수님이 계신 이 에클레시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재밌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시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나사로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깨우시고 살리시며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나사로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삐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기쁨 빼앗길 거예요. 그건 기쁨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직접 바라보려고만,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간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죄 짓는 다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간증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왜 쟤는 죄를 저렇게 지을까? 그게 아니라 그 죄 짓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내가 간증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죄하지만 않고 이때 나의 죄를 돌아보며 그동안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리고 결단할 겁니다. 나도 참아줘야지. 참아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미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간증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열받아가 아니라 그 문제 많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미숙한 성도와 함께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예수 믿으며 내 안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교만한 성도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간증으로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교만한 사람을 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내가 회개할 수 있고 그 부족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중보해 줘야 되지. 내가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간증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나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쟤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아. 내가 은혜 받아. 그래, 내 안에 소망이 있어. 기쁨을 가질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요. 교회의 기쁨이 넘치려면 나사로 같은 간증자가 많아야 됩니다. 다시요. 이제는 이 결론을 잘 이해해 보지요. 내가 나사로 같이 무덤과 사망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아난 진짜 내가 간증자가 된다면 누군가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살아나고 그 교회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요. 우리 주변에는 나의 믿음을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무덤과 사망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는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사로 같은 간증을 통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군가는 믿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사망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원래 은혜와 충만하고 간증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것을 살아나온 사람이라고요. 살아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으신 그 간증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더 은혜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쁨을 자꾸 빼앗기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기쁨을 자주 빼앗기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 무덤에서 살아나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내 주변의 무덤과 같은 상황들, 내 주변의 사망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보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예수 믿기 힘든다고 말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믿음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게 되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 이런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사람과 같이 있는데도 어떻게 쟤는 저렇게 은혜를 받지? 기쁨이 충만하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길 원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누군가 나 때문에 은혜 받고 싶어 한다고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만 하죠. 난 저 사람 때문에 은혜가 없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그 모습을 누군가 또 보고 나 때문에 믿음 뺏기고 기쁨 뺏기고 은혜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살아나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나로 인하여 교회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쓰임 받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각 제자들에게 각 지역으로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에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고약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평안하라며 축복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축복을 구해주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그래도 그들을 축복하라.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하라. 만약 주님의 평안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한 축복의 통로가 돼. 너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임하는 거야. 넌 다른 사람을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쓰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가 비는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너가 빌었던 평안과 축복은 헛수고가 아니라 너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너는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선한 마음으로 축복해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요. 지금 이 말씀처럼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해도 힘들게 해도 내가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을 평안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 이런 나를 보며 그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죠. 우린 좋은 걸 받기를 원해요. 좋은 거 보기 원하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도 똑같고요. 그 옆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은혜 받고 싶고 나 때문에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좋은 간증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로부터 나오는 간증, 누군가 그 간증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설령 나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나의 모습이 아닌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될 거라고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